요한복음 14장을 펼쳐보면 정말 아름다운 약속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분위기가 좀 무거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곧 떠날 거라고 말씀하신 직후거든요. 심지어 그들 중 가장 열심히였던 베드로마저 주님을 부인할 거라는 정말 충격적인 예언을 들은 상태죠.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하고 두렵고 정말 막막했을 겁니다. 자, 그럼 제자들이 왜 이렇게까지 근심에 빠졌을까요? 그 이유를 좀 파고 들어가 보죠. 바로 직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이라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외쳤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거라는 말을 들었으니 제자들은 완전히 충격에 빠진 거죠. 아, 우리가 믿었던 우리의 의지, 우리의 충성심이 이렇게나 보잘것없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그들의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보세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붙들려고 했어요. 내 힘, 내 지혜, 예수를 따르겠다는 내 능력, 여기에 모든 걸 걸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해법을 제시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믿지 마. 나를 믿고 아버지를 믿어라. 초점을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말이죠.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한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수수께끼 같은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거처라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요. 이 말씀이 그냥 걱정 마, 내가 좋은 곳 마련해 둘게 이런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바로 알아차렸을 아주 특별한 문화적 배경이 숨어 있었거든요. 바로 고대 유대인의 겨혼 풍습이에요. 이 풍습을 알고 나면 이 말씀이 완전히 새롭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대 유대 사회에서 결혼은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먼저 신랑과 신부가 정식으로 언약을 맺고 약혼을 해요. 그리고 나면 신랑은 바로 신부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냐고요? 이제 함께 살 집, 그 거처를 마련해야 하거든요. 이 기간이 보통 1년 혹은 그 이상도 걸렸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그 집이 다 준비됐는지를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아버지가 판단하고 허락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됐다 하고 승이 나면 그때서야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과 정말 똑같지 않나요?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언약을 맺고 우리라는 신부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떠나셨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그날에 반드시 다시 돌아와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는 정말 아름다운 약속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멋진 비유를 들어도 제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대표로 도마가 질문하죠.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주 솔직하고 현실적인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구절 중 하나가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한 문장에 제자들의 모든 혼란을 잠재울 해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길이라는 것. 이건 단순히 저쪽으로 가세요 하고 방향을 알려주는 가이드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신랑에게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경로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죠. 신부인 우리가 신랑을 만나러 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진리. 신랑의 약속이 그냥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아버지의 사랑과 신랑의 언약이라는 절대 변하지 않는 궁극적인 실체, 즉 진리라는 거죠. 신랑은 절대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을 주는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 이건 이 모든 약속의 완성입니다. 신부가 마침내 신랑과 함께 그 예비된 집에서 영원히 함께하며 누리는 그 관계, 그 연합. 그것이 바로 생명이죠. 자, 그러니까 핵심은 명확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아니에요. 오직 아들이라는 단 하나의 길을 통해서 그분의 진리된 약속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겁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아주 놀라운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고요. 아니, 잠깐만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요? 이게 대체 가능한 일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더 크다는 게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기적을 행한다거나 더 강력한 능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건 범위와 규모에 대한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역하셨죠. 하지만 이제 그분의 영을 받은 제자들, 즉 신부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만나셨던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거라는 거죠. 바로 이게 더 큰 일의 진짜 의미입니다. 신랑이 돌아오기 전까지 신부가 감당해야 할 위대한 사명인 셈이죠.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보죠. 이야기는 제자들의 근심과 두려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명과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소망을 주시면서 이 대화를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결국 요한복음 14장 전체는 하나의 거대한 사랑 이야기인 셈입니다. 약속을 하고 신부를 위해 집을 준비하고 그 신부가 돌아올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한 신랑의 이야기 말이죠. 이 관점으로 보면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 근심, 거처, 길, 더 큰 일, 이런 것들이 신랑의 약속이라는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벽하게 맞춰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건 그냥 머리로 아는 신학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근심과 불안을 사랑받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 설레는 소망으로 바꿔주는 살아있는 진리인 것입니다.